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상실인가 충만인가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즘은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는 것도 수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보는 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참 감동을 주었던 영화가 있는데요, 우리 생애 최고의 회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2차 대전 때 해롤드 러셀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공수부대에 입대를 합니다. 어느 날 전투를 하는데 적이 쏜 폭탄이 자기 옆에 와서 뻥 터진 겁니다. 한순간이었어요. 보니 자기 두 팔이 날아가고 없습니다. 그리고 쓰러집니다.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자기 팔이 없어진 것을 아는 순간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기도하고 또 탄식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음성을 들려 주었습니다. 그래도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많지 않냐? 그래도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많지 않냐?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으나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 정말 자기가 분명히 두 팔은 잃었지만 아직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생명이 남아있고 두 눈이 남아있고 두 귀가 남아있고 두 다리가 남아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용기를 냈습니다. 그래서 가서 의사 선생님 만나고 내 의수를 만들어 주세요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의수를 작용하고 자신의 일상을, 자기의 마음의 역동을 다 타이핑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게 책이 돼 나왔을 때 베스트셀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찍자는 얘기가 있어서 영화를 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화에 자기가 또 주인공으로 나오고 또 자기가 연출도 하고, 책과 영화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상실의 아픔과 고통 속에 탄식하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청년이 두 팔을 잃고 어떻게 절망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의수를 가지고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셔요? 도대체 무엇이 있었길래 이 사람이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야곱이 가족과 함께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부모를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에 살다가 결혼도 하고 자식도 얻고 또 재산도 모으고, 그래서 삼촌을 떠나서 이제 세겜에 와서 살게 됩니다. 세겜에서 오래 살기로 작정한 것 같아요. 그 땅도 샀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살았나 봤더니 한 7, 8년 정도 그곳에서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고가 터졌습니다. 사랑하는 외동딸 디나가 밖에 나갔다가
그 성, 세겜성 추장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추장이 이 야곱에게 찾아와서 결혼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야곱은 물론이지만 그 형제들이 엄청난 분노 속에 사로잡히게 되고, 마침내는 그 오라비 중에 시몬과 레이가 엄청난 일을 저지르게 되는데, 결혼을 허락할 테니 너희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라, 그렇게 요구를 해요. 그래서 그런 줄 알고 그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습니다. 그렇게 고통 중에 있을 때 이 둘이 가서 칼로 그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 추장까지 죽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12형제들이 이 세겜성을 침략을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양이며 소며 낙이며 보물이며 다 노략질을 해서 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야곱의 일가족은 어떻게 될까요? 그 지역에는 이 세겜 족속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옆에 그보다 훨씬 강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이런 일련의 피비린내 나는 복수국을 지켜보고 있던 야곱은 탄식합니다. 지금까지 피땀 흘려 모은 모든 재산 이제 다 잃어버리게 되었구나. 아니지.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의 목숨도 이제 다 사라지게 되었구나. 이렇게 내 인생이 비참하게 끝날 줄은 몰랐는데, 정말 열심히 살아왔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이제 남부럽지 않는 부자가 되었다고 확신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나를 성공자라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인생이 허무해집니다. 아무 소망이 없어요. 야곱은 상실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로 제정신을 잃고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습니다. 밤이 깊어가지만 잠자리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아니, 눈을 감을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 엄청난 군대들이 와서 덮칠 것이 느껴집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절박한 순간에 떨고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기에 놀라운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셔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요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아, 너 이제 여기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 말씀을 들은 이 야곱은 감격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했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했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잊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엄청난 결단을 합니다.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하나님이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다 버려라. 가족들은 이방 신상을 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양이나 소를 버릴 수는 있습니다. 돈을 주고 산 땅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방 신상만은 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무슨 일을 당할는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위급한 상황에 대비한 보호장치였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안전장치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물러설 수가 없었습니다. 다 버려라. 결국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귀고리도, 그리고 보석들도 다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베델로 올라가게 하시며 왜 이렇게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게 하십니까? 보석들이 다 귀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왜 버리게 하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예비해 두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예비한 귀한 것,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일가족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충만입니다. 영적인 충만.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분명히 연합군대가 추격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쫓겨가면서도 계속해서 뒤돌아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쫓아오는 자가 없습니다. 추격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야곱의 일가족이 수가 많고 그들의 군대가 강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다 몰살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가족들이 베델에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이 그들의 방패가 되어 주셨고 하나님이 그들의 산성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들이 베델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이구동성으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야, 우리가 살아있구나. 살아있는 기쁨, 살아있는 충만함. 분명히 우리는 몰살당할 위기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우리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재산이 문제가 아닙니다. 보물이 문제가 아닙니다. 살아있다는 이 기쁨이 그들 안에 충만한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언제 충만합니까? 여러분의 생을 한번 돌아보셔요. 여러분이 언제 영적으로 가장 충만했습니까? 건강할 때입니까? 편안할 때입니까? 여유가 있을 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가장 충만했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오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그 신비를 느꼈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충만해집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학자 파스칼은 황새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자신의 비참함을 모르면 교만해진다. 자신의 비참함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면 절망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때 영적으로는 충만해지는 거예요. 더 이상 부러운 것이 없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다윗을 보셔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죠? 그는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니는 그 순간에 그가 무엇이 있었습니까? 머물 집이 있었습니까? 내일 먹을 양식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는 비참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와 동행하시고 그를 인도하시니 그에게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최고의 기쁨입니다. 충만합니다. 부러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을 위해 준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마음의 충만입니다. 마음의 충만. 6절 보시겠습니까?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가나안 땅 베델에 이르고, 이 베델이 무슨 뜻입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엄악한 세월을 보내고 돌고 돌아 마침내 아버지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형의 낯을 피해 도망하던 길에 너럭바위 위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들어 있을 때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가 있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고, 그리고 그 사닥다리 위에 보좌가 있는데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는 잊고 있었으나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마침내 이곳으로 인도하셨으니 이 신실하신 하나님, 이 베델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야곱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느 한순간도 마음에 안식이 없었습니다. 마음의 어느 한순간도 평안이 없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면서 늘 불안했고, 늘 걱정했고, 늘 빼앗겼고, 늘 억울했고, 그러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보니 이제 내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안식이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는 이 마음의 평화와 충만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지나온 삶 살아오면서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물질을 잃으셨습니까? 건강을 잃으셨습니까? 지위를 잃으셨습니까? 무엇을 잃으셨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돌아봅시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축복해 줍니다. 축하해 줍니다. 사업이 잘 되고 커져서 정신없이 바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 사람을 잃어버렸습니다. 화목을 잃어버렸습니다. 서로의 얼굴 볼 시간도 없습니다. 얘기할 시간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을 얻었다는 것입니까? 참 이상하게도 재산이 많아지면요, 갈등도 많아지고 걱정도 많아지고
마음의 평안도 사라지고 참 신비해요. 오히려 제가 우리 성도들을 보면요, 가난한 집은요 어선도선 서로 사랑하고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돈 많고 재산 많고 그런 사람들은 이 평화, 화목, 화해 경험하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에 여유가 있고 마음에 안식이 있고 서로 돕고 사랑하고, 이보다 큰 게 있나요? 만약에 여러분이 재산을 잃고 때로 사업에 실패했을지라도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고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은 더 귀한 것을 얻은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더 큰 걸 얻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많은 재산을 얻었을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하여 성공자라고 추앙할지라도 여러분에게 평안이 없고 화평이 깨어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가족 간에 불화가 일어난다면 여러분, 그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가끔 이렇게 장례식 얘기를 많이 들어요. 장례식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서로 얼싸안고 위로하며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이야기도 듣게 되고, 또 어떤 때는 그 반대로 그 유산 문제로 치열하게 다투는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한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장례식 빨리 끝나야 될 것 같아요. 살인 날 것 같아요. 장례식이고 뭐고 관심 없습니다. 그 유산에 관심이 꽂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흑자냐 적자냐, 그것은요 여러분의 가치관에 달려 있습니다. 다 잃어버렸어도, 내 손에 가진 것이 하나 없어도, 내 건강을 얻었고 믿음을 얻었고 사랑을 얻었고 평화를 얻었다면 여러분 정말 귀한 것을 얻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잘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고보의 가족을 위해 준비한 것이 또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삶의 충만입니다.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땅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땅은 척박한 땅이었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입니다. 하나님의 배려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자손 만대에 물려줄 약속의 땅입니다. 삶의 충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죄의 문제고 죽음의 문제고 영생의 문제가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장 큰 것입니다.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이 가장 큰 것입니다. 이 가장 큰 것을 얻은 사람은 부유한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던 그 구절 중에 지난주에 고린도 목요일이었던가요? 고린도후서 6장이 우리가 묵상 구절이었는데 거기 보다가 감동이 또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엄청난 고백입니다. 엄청난 고백.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인간의 노력으로서 얻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바로 눈앞에 천국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그려집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기에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그러기에 세상 살면서 좀 부족한 게 있어도 또 좀 잃어버린 게 있어도 또 좀 빼앗긴 게 있어도 그게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왜? 정말 중요한 것을 얻었으니까. 가장 큰 것을 얻었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 뭘 모든 걸 가졌어요? 가진 거 별로 없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다 가졌다는 말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나니 부러운 게 없는 거예요. 난 행복해요. 난 부러운 게 없어요. 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이 대화할 때 고마워, 얼마나 귀한 말이에요. 여보, 사랑해요, 얼마나 귀한 말이에요. 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여보, 난 행복해요. 당신이 있어 행복하고 주님이 계셔서 행복하고 저와 함께 살고 있어 행복하고 아침에 당신을 볼 수 있어 행복하고 저녁에 당신을 기다릴 수 있어 행복하고 우리 아이들이 있어 행복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으니 행복하고 난 행복해요. 엄청나게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 중에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김포공항 사장을 하셨던 분이 있어요. 이치욱 집사님. 그 집사님 강의하실 때 우리 교회에서 청년들이 강의를 했거든요. 제가 그 강의를 들었어요. 그 강의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묻는데요, 어떻게 성공하셨습니까? 그때 자기는 이렇게 말한대요. 저는 정말 행운아입니다. 저는 정말 행복해요.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은 내가 저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나를 부러워하고 성공자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고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그것이 바로 성공이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야곱은 돌이키며 자신을 성찰합니다. 인생에 만약은 없지만 만약 내가 이 고난이 없었다면, 만약 내가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다면 나는 세겜에서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까? 나는 내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었을까? 나는 내 인생의 고난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나에게 이 고난이 없었다면 하나님과 나와는 어떤 관계가 되었을까? 축복에 대해 남다른 욕심을 가진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은 얼마나 되었을까?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은 얼마나 되었을까? 수없이 울고 또 울었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예수님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주시고 그러시기 위해서 때로 우리에게서 가져가시는 게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지만, 우리가 아까워하지만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지요. 고통스럽지요. 내가 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절하게 하시고, 내가 버리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 버리게 하시고, 내가 끊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 끊게 하십니다. 내가 십자가 지지 못하기에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 져 주십니다. 이것이 신비로운 역사입니다. 왜 끊게 하십니까? 왜 버리게 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더 놀라운 것을 준비하고 계시니, 영적인 충만함, 마음의 충만함, 삶의 충만함,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시니,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욕심에 가득 찬 우리들, 작은 것 하나도 잃어버리면 감당할 수 없어 밤잠을 이루지 못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부정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